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욥기에서 읽는 창세기 다섯 번째 시간 노아의 때와 같을 재림 이 제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게 성경절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연구할 범위가 많은데 저는 이제 늘 고민이 이거를 항상 줄이는 게 고민이에요. 예,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예, 그걸 줄이는 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취자, 시청자 대상을 어느 분들로 정할까 하는 것도 늘 고민이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 제가 한 후원 그거를 올린 지가 한 달, 한 20일 정도 됐는데, 저는 이렇게 후원에 관련된 걸 하면서 새로운 어떤 흥미거리가 있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면 그 이름이, 성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30년 전에 보고,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해외 선교단이라는 그 팀하고 정말 가족보다도 더 가까웠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 기도회를 다니면은, 한번 기도 시작하면 막 몇 시간씩 하고, 옥수수밭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또 폭탄 기도라고 한 사람 가운데 놓고 막 전부 기도하고, 끝나면 또 한 사람 들어가서 전부 기도하고 해서, 나중에는 막 무릎을 못 꿇어가지고 막 다리 펴고 기도하고 했는데, 기도 끝나면 막 아침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같이 이제 막 섞여서 신앙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성 간의 사랑도 이루어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렇게 저 변두리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바라봐주던 눈길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못 나눴지만,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던 분들이 있었는데, 30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저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나지는 않는데, 이제 알면 굉장히 가까운 느낌의 사람인 거죠. 이제 그분들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게, 사실은 그 후원보다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만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가장 높은 지도자에 의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자료로 다 남아있어요, 문서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가 막 11조, 제가 금전 문제, 이성 문제 있는 것처럼 본인이 제가 이렇게 후배가 그런 짓을 했어도 자기는 지도자니까 그거를 좋게 인도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본인도 이제 저가 아무 잘못 없는 거 본인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또 교단을 위해서 진짜 목숨 바쳐 일하고 성경과 제자 훈련밖에 모른다는 거 죽이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아는데 이제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봐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자료가 이제 문서로 다 남아있는 거죠.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11조도 안 하고 11조를 안 한 것뿐만 아니라 11조를 이렇게 훔친 것뿐만 아니라 진짜 저의 재산과 우리 부모님 재산까지 다 바쳐가지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물심양면으로 다 헌신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증거로 다 남아있고 그 당시 교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교단이 이렇게 이렇게 설현지원 학연으로 내려온 한 단일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만만한 거죠. 네가 아무리 억울해봐라. 내가 이렇게 혈연지연 학연으로 딱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너를 누명을 씌워서 죽여도 너가 어떤 방법으로 항의를 해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거를 확실히 알고 자신만만했던 그게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문서로 다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는 정확하게 남겨야죠. 이제 성경처럼 이제 남기고 그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은퇴하고 다 이제 날개 빠진 호랑이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역사가 기록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정말 소름 돋겠죠. 예. 예언 연구를 전국적으로 하고 다니고 짐승의표를 밝혀내고 했던 그런 사람이 뒤로는 후배를 양성하기는커녕 자기의 뒷자리를 이어서 올라오는 후배를 짓밟고 이렇게 억울하게 해서 이게 생매장 시킨 거
예, 게다가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던 이제 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저를 떠났어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떠나가게 된 이유를 정확히 되지는 못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만은 예, 결국에는 예, 기득권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모든 세상의 징조가 뭐 요즘에 뭐 그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전 세계 지도자들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제 눈에는 그냥 그 늙은 할아버지 뭐 이게 정감 있는 할아버지죠. 보면은 아 저분 진짜 많이 늙었다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지 몰라도 예, 첨단 무기로 막 세상을 공격하고 해도 예, 본인 자신이 늙어가고 병드는 거를 막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 인간 세상의 허무함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많은 일을 당하고 만약에 직장이라든지 뭐 다른 단체였으면 당장 그만두고 떠났겠죠. 예, 그리고 그 단체를 욕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제가 그렇게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제 그 후원 통장 거기에 찍혀 있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그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봐서라도 제가 이 종교단체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게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30년 전에 내가 이렇게 직접 대한 사람도 아니고 내 이렇게 주변에서 내가 해외 선교단 단원들과 함께 막 열심히 활동하고 다닐 때 이 사람들하고 나랑 너무 가까워서 내 주변에 오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30년이 지나서 나는 이 사람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런 어떤 존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이건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함이 있죠. 저의 친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냥 사랑만 존재하지 절대로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헌신을 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감사함을 떠나서 어떤 그 두려운 마음까지 들 정도로 야, 내가 이렇게 내가 해준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제한테도 안 하는 정도의 그런 자비를 베푸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한없이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오늘 성경 연구의 제목이 예, 노아의 때와 같을 재림 이런 주제를 정했는데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평상적인 이렇게 감성적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예언 연구를 많이 했지만 잘 다루지는 않죠. 연구를 많이 했지만 이게 다루거나 하지 않는데 이제 지금은 그러한 저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뭔가를 이렇게 준비할 때가 됐다는 것을 어떤 전략적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이성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이제 내 생애가 다 지나갈 때까지 정말 이 지구 역사에 있을 마지막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이나 성경 예언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게 세계에 있는 모든 석학들이나 과학자들이 지구의 운명을 이렇게 진짜 몇십 년 앞을 내다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예전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보다 훨씬 더 심한 IMF보다 훨씬 더 심한 이렇게 재앙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경제적 재앙이라든지 이 전염병적인 재앙, 역병 같은 재앙이라든지 특히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막 이런 전쟁을 다룸에 있어서 코로나는 뭐 언급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뭐 마스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왜냐면 언제 이렇게 뭐 폭탄이나 이런 거를 맞아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포탄이 날아오는 상황에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뉴스를 접하면서 예, 마치 이게 준거 집단처럼, 이 준거 집단이 뭔지 아시죠? 내가 지금 여기 미국에 있지만 내 생각도 미국에 있으면은 이제 이게 정신하고 마음하고 딱 저기 몸하고 일치가 되지만 내 정신이 한국에 계속 가 있으면 거기가 이제 거하는 것에 준하다.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처럼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내 앞에 이렇게 폭탄이 날아다니지 않아도 뉴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내 정신은 전쟁터에 가 있고, 그리고 폭탄이 날아오는 상황을 늘 상상하면서 전장에 있는 그 느낌을 고스란히 가지게 됩니다. 그런 모든 마음들, 불확실성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장악해서 오기 때문에 이제 때가 다 됐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도자에 의해서 막 완전히 그냥 계획적인 마녀사냥으로 쫓겨나 있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거기에 필요하면 그 악한 사람이 아무리 다른 계획을 짜도 그거를 무너뜨렸을 텐데, 그 악인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외곽 지역에 그냥 자이든 타이든 나와가지고 이렇게 엘리사나 엘리야처럼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서 뭔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준비되어 있는 그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입혀주고 계신다. 그거를 느끼고, 그것이 저만의 뭐 특별한 선민이나 이런 그런 거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재미없는 방송, 우리, 얼마 전에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왔었죠. 오랜 친구가 왔는데, 저의 특징이 맨날 웃고 즐기는 건데, 좀 웃으라고 저보고, 이게 방송하면서 웃으라고 하는데, 또 혼자 방송하면서 또 웃을 수도 없고, 이게 미친 사람처럼,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재미없고, 그리고 정말 제가 봐도 이게 안 듣겠어요, 사람들이 이 방송을. 안 듣겠는데,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계속 이렇게 듣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 관심이 없던지, 뭐, 성경에 관심이 있어도 깊이 연구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방송을 안 들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성경의 깊이를 어느 정도 깊이 내려가야 될 건가? 10m 내려갈까? 20m 내려갈까? 정말 아무도 못 알아들어도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깊이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고민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좀 이렇게 우유처럼, 갓난아이 젖처럼 만들어서 할까? 막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뭐 이 세상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영양가가 없는 것이 있고, 베들레헴의 구유처럼 많은 사람이 여관에서 각기 연회장에서 먹고 즐기고 노는 동안에 아무도 관심 없는 베들레헴의 마곡간에서 태어났던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정말 노아 시대 때처럼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별의 장소,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옛날 30년 전처럼 신앙이 구독자가 2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한국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KJH님
한국 가기 전까지만 해도 뭐 한 165분 됐는데, 예, 갔다 와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늘어서 이제 200명이 넘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 옛날에 팟빵 할 때는 구독자가 뭐 4천, 한 5천 명 가까이 됐는데, 왜 지금 100몇십 명밖에 안 됐냐고 그러지만은, 제가 만약에 몇천 명 됐으면은 이게 긴장감이 없었을 거예요, 더. 왜냐면, 왠지 이게 인기가 없어야 될 방송이 몇천 명이 구독할 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막 100명, 200명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면은 이게 아무도 안 들어야지 정상인 방송인데 왜 이렇게 마녀사냥 당해서 쫓겨났고 또 저를 이렇게 바라보거나 저랑 접촉하면은 찍히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듣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제가 저랑 친한 사람들도 막 연락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좋아요도 안 누르잖아요. 그 페북 같은데. 왜냐면은 혹시라도 내가 좋아요 눌러가지고 그 내가 좋게 생각하는 그분이 이 기관 사람들한테 찍힐까봐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이 고무되는 거는 30년 전 사람이 지금 내 상황을 계속 봐왔을 텐데 저의 이렇게 이 바깥에 내쳐진 예. 그 뭐라 그럴까 이 바깥에 내쳐진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를 기억하고 이렇게 좋아해주고 아껴준다는 거를 봤을 때 가슴이 뭉클하고 예, 제가 그 한 사람만 봐서라도 제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단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그것과 저 사이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가시면서 이렇게 난처함을 무릅쓰고 저를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요번에 또 한국에 갔을 때 또 더 기쁜 거는 뭐냐면 이게 저랑 친한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이게 중요한 위치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목사님의 그 어떤 복권을 위해서 자기가 애써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미 충분히 감동을 받죠. 예. 뭐,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20년 지났는데, 그 억울함이 풀어져서 다시 그 세상에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무죄로 나왔지만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건 뭘로 보상하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이 어떤 세상적인 잣대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억울하게 20년의 세월을 날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명예를, 예, 복원시켜주는 게, 좋은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 백성들 중에도, 예, 곳곳에, 예, 이게, 정치적으로 매장된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걸 알지만은, 예, 그래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저도 그렇지 못한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보다 예, 그 한 사람을 보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욥기에서 있는 창세기 노아의 때와 같을 재림, 이렇게 했는데요. 예, 욥기 37장. 예, 여러분들도 성경을 한번 이렇게 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구독자가 200명을 넘었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이 방송이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점점 바뀌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되게 애쓰겠죠. 예, 그래서 우리 어저께 뭐 제 딸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이 누구죠? 그 애플 사장님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예, 그 애플 사장님이 굉장히 이성적인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 직전에는 굉장히 미신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이성적인 과학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수명에 닿아서 죽을 때가 됐을 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샤머니즘 있잖아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미신을 그쪽으로 막 하다가 최후의 순간에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제가 특별히 다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 전자 도서관에 꼽아 놓고 있으면은 나중에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예, 그 어떤 적응하려고 할 때 이제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뽑아오는 것처럼
이제 세계 경제라든지 국가라든지 정치라든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가지고 이제 노황수 때처럼 됐을 때는 이제 지금 관심 받지 않는 이런 방송들이 어쩌면 그때는 정말 그 말세의 기근에 이제는 뭐 말씀을 찾아서 땅끝까지 간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미 늦어요. 이제 늦어서 왜냐면 늦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아직 평화로울 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편집해서 올릴 때 다 삭제할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욥기 37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책 있으면은 이제 펴서 보세요. 제가 생방송 때는 이제 자막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욥기 37장에 보면은, 이거 이제 엘리후가 한 말이죠. 엘리후. 욥기 37장 8절에. 네,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구름 얘기가 나오는데 혹 징벌을 위해서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 베푸심을 인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창조 때 범죄 전에는 비가 안 왔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아담 만들 때 뭐라 그래요? 만들기 전에 어떤 복선 비슷한 걸 깔죠. 거기 뭐라 그러냐면 아직 경작할 사람을 만들지 않았을 때,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안개만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도 마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지만, 경작할 사람을 만드는데, 6절, 7절에 이제 아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경작할 사람인데, 우리가 비 내리는 얘기, 이게 천연계적으로도 얘기하지만 또 영적으로도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섞여서 있는데, 제가 지금 노아홍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은, 저는 천연계적인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세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물이 올 거냐, 불이 올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구원받는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천연계적인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구원받는 무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듯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욥기를 우리는 이제 모세가 썼다고 이렇게 믿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증명할 길은 없어요. 증명할 길은 없고 이 모세의 저자에 대해서 딱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제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댓글에도 누가 달았죠, 그죠?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저 사람이 욥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봤구나. 이 정도만 보면 그 사람의 지력이 높은 걸 알 수 있지. 그냥 딱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없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성경의 모순을 정말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파냈을 사람이 또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믿고 있는 거가 있지만 그거를 저와 같은 사람이 무신론자였을 경우를 생각하면서 항상 반대편 쪽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무식한 사람처럼 단정적으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완곡하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제가 모세가 이제 욥기를 썼다고 믿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욥이 썼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욥이 썼다고 하면은 이제 부조 시대로 넘어가고, 이제 모세가 썼다고 하면 그로부터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뭐 1500년대 그 헤브라이즘 시대 그때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뭐 에레미야가 썼다 그러면 뭐 멸망 직전,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아스포라들이 썼다 그러면 멸망 후, 예, 뭐 그 이후에 뭐 또 뭐 유대인들이 뭐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예, 그 대신 이제 그냥 순수한 이렇게 글자적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뭐 전도서가 솔로몬이 썼다고, 진짜 솔로몬이 썼다고 봤을 때, 예, 에레미야서가 진짜 에레미야가 썼다고 봤을 때는 솔로몬은 당연히 뭐 BC 뭐 천년경 그때쯤 사람이니까 그 이후에 써질 리가 없겠죠. 왜냐면 솔로몬이 거의 표절에 가깝게 욥기를 인용했으니까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가 욥기 3장에 있는 그 문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에레미야 이후에 이게 쓰여졌다라고 말하려고 그러면은 에레미야가 또 에레미야 시대에 안 써졌다는 거를 또 증명해야지 되고, 또 전도서가 솔로몬이 안 썼다고 증명을 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솔로몬이나 에레미야가 자기 후대 사람들 거를 끌어당겨가지고 그걸 표절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따지다 보면 재미는 엄청 있어요. 막 그냥 나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엄청 할 수 있겠지만 다 헛되고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게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지식으로 이렇게 딱 지식의 빨래집게로 딱 집어서 이 지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앞에 거를 이제 다 생략하고 이제 뒷부분 결론부터 이렇게 보도록 해볼게요. 보면은, 어디를 보냐면은요. 창세기 8장에 보니까요. 뭐가 되었냐면, 창세기 8장 20절에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랜드 캐년 관광 가이드를 하잖아요. 예, 그랜드 캐년 관광 가이드를 하다 보면은 이제 관광 가이드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정치적인 얘기나 종교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미국 역사가 종교 역사고, 그 다음에 또 그랜드 캐년을 가다 보면 노아 홍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는데, 거기 이제 학적인 얘기죠. 학적인 얘기인데, 뭐가 있냐면은, 그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지는 거가 격변설이 있고, 이 동일과정설이라고 있어요. 격변설은 뭐냐면 진짜 노아 홍수, 기독교적인 해석이고, 동일과정설은 이제 진화론자들, 이제 과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게 아니라 이 격변설은 약간 제해놓고 이 과학자들이 만들어놓은 동일과정설이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이 동일과정설에서는 지구의 역사를 뭡니까? 46억 년으로 봐요. 46억 년으로 봐고, 격변설은 6천년으로 봅니다. 예, 6천년으로 보고, 근데 요거를 이제 이 기독교인 입장에서 요 두 가지를 합친 게 있어요. 예, 그게 있는데, 왜냐면 도저히 6천년 가지고는 뭐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노아 홍수, 아담 천살 산 것 다 이게 해서 이게 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가 할 말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노아 홍수라는 것이 이제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났는데, 여기 라스베가스에 보면은 여기 데스밸리도 그렇고 여기 이 라스베가스 지역이 옛날에 바다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만 나가서 뭐 레드락 캐년만 가봐도 이 바닷물의 흔적이 저 산 꼭대기에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 솔트레이크라고 여기서 한 800km, 한 900km 정도 가면은 이게 유타주에 솔트레이크 시리가 있잖아요. 거기 솔트레이크 소금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닷물의 농도가 이제 소금 염도가 3%인데 거기는 한 30% 정도 됩니다. 이 염해바다랑 똑같아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지구 여기 이쪽 그 북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거대한 판으로 되어 있는데 레코드판처럼 얘가 위로 융기되면서 바닷물이 쏟아져 내렸는데 이게 파인 데가 있어서 쏟아져 내리지 않고 그 움푹 파인 데에 바닷물이 고인 데가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 실인데 그 소금 호수인데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증발하면서 염도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사해 바다처럼. 근데 그런 데가 또 어디 있냐면 여기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더운 데 있잖아요. 섭씨 55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데도 가보면은 해수면이 저기 산 위에 있어요. 씨레벨이라고 그래서 그 해수면 아래로 지금 몇백 미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근데 거기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바닷속을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 오아시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하죠. 예, 손님 여러분 저기 오아시스 있어가지고 막 푸르른 데는 옛날에 여기가 바다였을 때도 거기 이 바닷속에서 민물이 올라와가지고 거기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싹 말랐는데 거기에 오아시스가 오면서 이 사막 땅에도 이렇게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데스밸리도 솔트레이크처럼 2000년 전까지만 해도 바닷물이 있었대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다 증발해서 다 말라버리고, 아직도 데스밸리 가보면 바닷물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서 직접 봤으니까.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다 바다였었어요. 사실은 옛날에. 예. 그 흔적이 너무나 많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관광지 가다 보면은 여기가 600만 년 전에는 바다였었다. 이런 얘기 있고, 이 돌에 이게 돌의 방향을 보고 물살이 흘러간 장면도 보고 화석도 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노인분들은 아유 허리가 아프다 이제 비가 올 건가 보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기예보고 비가 온다 그런 게 있었지만은 또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 정확하게 이렇게 구름의 이동 경로와 고기압 저기압 따져가지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가 온다는 걸 다들 알고 있지만 그 비가 온다고 하는 그 과정을 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차이가 있는 거죠. 기상청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노황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격변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 역사가 6000년이고 이제 저기 진화론 이제 과학자들은 46억 년 예, 동일 과정설을 주장하는데 이 머리가 똑똑한 기독교인들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하는 게 있어요. 예. 하나님이 창조했고 노항수도 있었지만 그게 6000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이루어졌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이 우리랑 교리가 완전히 다른 스님은 안 미워하는데 교리가 비슷한 다른 기독교인은 더 미워하잖아요. 똑같아요. 격변설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은 이 어슴푸레한 기독교인들을 이 진화론자보다 더 미워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희한한 이제 일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노항수를 얘기할 때도 양쪽을 다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한쪽만 알고 있으면은, 아이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유, 허리 아파. 비 올 건가 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기독교인과 이 과학자들이 딱 만나면은, 과학자들은 설득당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설득당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인들은 연역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했고 노아항수는 문자적으로 실제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걸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맞는 건 다 버립니다.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합리론자라고 하죠. 연역법. 절대 고정불변의 그 창조와 노홍수를 정해놓고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만 다 찾고 아닌 거는 다 버린다. 이게 연역법이고 과학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식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서 가장 멀리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믿어요. 근데 그거를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그랜드 캐년이 446km예요. 제가 이거 도는 부분이. 근데 지구의 둘레가 4만 km인데 446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증명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이게
콜로라도 강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그랜드 캐년을 깎아내렸다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 그랜드 캐년 깊이가 1.6km입니다. 이제 1.6km가 600만 년 동안 그 1.6km 깎여지려 그러면, 1년에 한 3mm 정도? 이렇게 몇 미리 정도 깎이면 진짜 곱하기 600만 년 하면 그 1.6km가 나와요. 제가 직접 계산해 봤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깎여지는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맞건 틀리건 간에 참 감동스러운 건 뭐냐면, 그랜드 캐년에 밧줄 매달려가지고 이게 1마일 되는 거를 막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흙 떠다가 하고, 그리고 나름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랜드 캐년의 홍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믿음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 얘기를 설득력 있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홍수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팍 땅이 파이려면은 제가 관광가에다 보면 엔탈러 캐년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국에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은 물은 흘러가지 않은데 물이 흘러간 자국만 있고 거기에 이제 다리가 있죠. 그 다리 넘어가다 보면 강인데 물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와시라고 불러요. WASH 와시. 씻다라는 말 있죠. 와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물이 흘러가는 곳을 리버라고 부릅니다. 이게 RIV가 우리 어원 추적해 보면 흐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흐르다, 위브. 그래서 드라이브 할 때 다 흐르다는 뜻이에요. 스트림. 그런 게 있는데 물이 흘러가는 거는 리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콜로라도 리버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한 2,000km, 우리나라 서울 부산 거리 한 4배 정도 돼요. 4배가 너무 한 5배 되겠네.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446km, 서울 부산 거리 되는 거리가 이제 그랜드 캐년입니다. 근데 그거는 콜로라도 강이 이렇게 깎아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엔탈러 캐년은 뭐냐면 이게 직선으로 깎여 있어요. 이게 홈이. 왜냐면은 그거는 엄청난 그 폭우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막 뚫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 장애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돼 있어요. 엔탈러 캐년이라는 것은. 그리고 평소에는 물이 안 다녀요. 비만 내리면 비가 흘러가면서 자국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강이 만든 거는 이제 뭐냐면 그랜드 캐년인데 홀스밴드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거 편집할 때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말발굽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게 홍수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엔탈러 캐년처럼 그냥 직선으로 뚫고 지나가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홍수가 됐으면은. 그런 거가 이제 이게 오랫동안 완만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깎여져 내려갔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에서 알 수 있는 과학적인 그런 설명인데, 그거에 대해서 무작정 믿음을 강조하지 말고, 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설득당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과학자들한테, 그거를 제3의 논리, 고차원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추적 60분이나 이렇게 미스터리 드라마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설의 고향도 그렇고, 얼마나 끝날 때까지 모릅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그거를 봅니까, 그죠? 그런데 어찌해서 성경만큼은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어린애처럼 쉽게 설명해줘도 그걸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만큼 방주 안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노아홍수 때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우리 여기 재밌는 과학 얘기 오늘 틀렸네요. 이거 다 하기 보니까 여기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지구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 거가 이 지구가 이제 태양을 이렇게 공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태양이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여기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요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시작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많아서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노황수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23.5도가 안 기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을까? 그러면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한 대로 이렇게 23.5도가 기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태양이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이제 겨울이죠. 예. 왜 겨울이냐면은 예.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적도거든요. 이게 적도인데 예, 여기 적도인데 예,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여기 있다 보니까 태양으로부터 좀 멀리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제가 옛날에 여기 어디에 갔었냐면 여기 뚫고 지나가면 여기 파라과이가 나와요. 아르헨티나. 예. 여기를 갔었는데 우리나라 1, 2월 달에 갔는데 여기가 진짜 가보니까 한여름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태양하고 가깝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돌면은 남극은 또 그냥 6개월은 여름 이제 해가 지질 않는 겁니다. 이쪽은. 왜냐면 이렇게 도니까. 그리고 이제 북극은 이제 계속 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구가 돌아가지고 여기 와서 태양이 여기 있으면 뭡니까? 여기 이제 여기 적도가 있고요. 이제 여기 한국이 여기 태양하고 가까워지니까 이제 여름이 되고 예, 이제 이쪽 밑에가 이제 뭐냐면은 이쪽 밑에는 이제 겨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북극은 뭡니까? 이제 예. 이게 생방송 중이라 지금 저랑 친한 라스베가스 분이 저녁 사준다 그러는데 가족들이 지금 좀 저녁 먹으러 나가는데 이제 빨리 너무 끝나야지. 큰일 났네 이거. 이 카톡 소리가 자꾸 나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휴 참 이게 생방송이 어려워요.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제발 카톡 하지마. 컴퓨터랑 카톡이랑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예. 자 아무튼 이거 지금 제가 나중에 이거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적도 같은 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 태평양이 있잖아요. 이 태평양이 우리가 5대양이 있다고 그래서 5대양 중에 얘가 5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땅하고 바다 면적을 따져봤을 때 70% 정도가 바다고 요거 한 30% 정도가 땅인데요. 근데 요게 지름이 뭐냐면은 16,000km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태평양에서 제일 깊은 쪽이 한 11km 정도 되고, 그다음에 대서양에서 제일 깊은 데가 한 8,000 몇백 킬로 돼요. 그러면 이거 합치면은 뭐 한 20km 되겠잖아요. 20km. 20km니까는 15,000km 빼기 20km면 뭐예요? 14,980km. 그러니까 거의 이 물은 있잖아요. 거의 지구를 이렇게 덮고 있는 수준의 껍데기 정도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예,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한 축구공 크기만 하다 보면 지구에 있는 물을 다 합쳐놓으면 한 요 정도 크기 되는 겁니다. 한 요 정도 크기. 예, 그래서 여기 지구의 지름이 15,000km 되니까 요 지구의 물을 이렇게 공처럼 다 모아놓으면 여기 한 1,400km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거 한 10개 정도가 쭉 늘여놓으면은 이제 지구의 지름이 나오겠죠. 근데 요만큼 되는 것 중에, 요만큼 되는 양의 물 중에, 한 97% 정도? 예, 97.5% 정도가 바닷물이에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물이죠, 바닷물.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있는 모래로 건축하게 되면 건물이 막 다 무너지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바닷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5%가 이제 민물인데, 대부분이 북극 남극에 얼음으로 다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큰일 났다, 이거 언제 끝나냐. 이 남극, 여기가 북극 남극에 민물이 대부분 다 있어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쓸 수 있는 민물 2.5% 중에
거의 60% 이상이 이 얼음몸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여기 북극 남극이 온난화로 막 그 빙하가 막 우리나라만하게 막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민물이 녹는 거니까 바다의 염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돼 있고, 뭐, 아무튼, 예, 이렇게 그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40% 정도, 한 30몇 프로 남은 물 중에도 대부분이 여기 지구 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지구에 있는 80억 인구가 먹는 물은 이 지구에 있는 요 물의 한 0몇 프로밖에 1%도 못 먹는 겁니다. 요만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샤워하고 지금 물 마시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물이라는 게 이렇게 담겨야지 어떻게 이렇게 동그라미 바깥에 물을 담아놓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면 제가 지금 미국에 있으면은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예, 요렇게 있을 건데 요렇게 있을 거고 여기 지금 남쪽에는 컵이 요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물이 내가 남극에 있든 북극에 있든 언제나 컵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그리고 지구는 위아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겉으로 볼 땐 이런 모양으로 있지만은 나는 언제나 요렇게 돼 있다는 거, 느낌적으로. 예, 그게 있는 거죠. 아, 정말 이거 진짜, 예, 되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있는, 예, 모든 물들이 있잖아요. 여기 땅 속에 있는 거, 뭐 위에 있는 거 다 내리면은, 예, 이 지구를 다 덮고도 이렇게 남는다고 합니다. 예, 한 뭐 2kg, 3kg 정도 이렇게 다 덮고 남는다는 양이 있는데, 아무튼 이 초록별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이게 되게 신기한 겁니다. 예, 노아홍수 때. 예, 그래서 이게 요 적도에 이게 태양에서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적도에 태양이 제일 많이 비추고, 그러니까 여기에 열이 제일 많이 받으니까 이게 바베큐처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이 받치면서 여기서 이제 공기가 위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뭉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게 저쪽 안경 낀 분들은 겨울에 바깥에 나갔다가 안에 딱 들어오면은 안경에 그 습기 차가지고 막 물이 흐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공기에 있는 요 대기에 있는 공기놈들은 아주 웅큼해서 다 숨어 있어요. 여기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막 귀가 멍멍하고 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기압이라는 게. 근데 얘가 웃기는 게 뭐냐면 차가운 걸 딱 만나면은 정체가 확 드러나요. 마치 그 공포 영화에서 막 그 좀비가 드러나듯이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나 뭐 이랬는데 뭐가 차가운 이렇게 컵을 딱 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공기가 좀비처럼 이 차가운 컵으로 다 몰려가지고 물이 주르륵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햇볕이 비치는 곳에 있잖아요. 이게 공기가 막 데펴지면서 위로 올라가요. 이게 올라갈수록 보면 우리가 한여름에도 왜 비행기 타고 막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 영하 51도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한여름인데도 얘가 공기가 올라가다가 기온이 차가워지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안경에 설이 끼듯이 막 그 공중에서 다 물기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가 거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공기가 다 올라가서 텅텅 비니까 어떻게 돼요? 저쪽에 있는 공기들이 이게 기압에 의해서 다 쓸려올 거 아니에요, 일로? 그리고 저쪽 공기는 막 다 비고 하면서 막 바람이 막 불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막 지구가 막 또 돌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일 바람이 마치 딴지 걸어서 넘어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코일 현상으로 막 이렇게 하게 되면서 지구 전체가 막 폭풍에 휩싸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전 공전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누가 다 계획하셨냐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있어봤자, 예,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 타고 갈 때 차 안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지구가 1600km로 돌고 있지만 우리도 1600km로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임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덜컥 멈춰버리면 우리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1600km로 튀어나가겠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엄청난 굉음으로 울리고 있지만 내 청각이 감지하지 못하고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만 나의 이게 몸이 그 오감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모든 천연계적인 현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천연계적인 거 하지만은 이게 내 지식으로 자리 잡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건 내가 취미 활동으로 그냥 이렇게 궁금해서 보는 거지. 한 10년 동안 연구 안 하면은 공부 안 하면 몰라요. 근데 하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공부 안 해도 안 잊어버리는 게 뭐냐?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제가 이렇게 취미 생활로 뭐 천연계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보다 죽어도 괜찮을 만큼 이 성경만 보고 살은 적이 있어요. 그 베이스에다가 정말 내가 이게 순교라도 당해도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로 교단을 아끼고 사랑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 마음, 그 모든 걸 다 바쳐서 한 거, 옛날 분들 저 겪어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신앙이 진짜 많이 빛이 발했어요. 신앙도 없고 내가 정말 신앙하는 사람인가? 이런 걸 느낄 정도로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흐르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래전부터 내 무의식 속에 계속 쌓여져 있던 어떤 선지자적 어떤 그런 마음이나 지식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거의 본능화된, 반사신경화된 그런 신앙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세상 욕심도 없고 돈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뭐 또 생명에 대한 미련도 없고 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바라보고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을 때는 마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 다 나와서 떼죽음 당하는 것처럼, 심해어들이 나와서. 그리고 왜 타이타닉 호에 막 쥐새끼들이 막 가잖아요. 근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 쥐새끼들 쫓아가잖아요. 왜? 쥐새끼들의 지력이 높아서? 그게 아니에요. 이 현실적인 움직임에 이성보다는 감각이 몇백만 배 발달되어 있는 쥐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85 인구 중에 구독자 수 200명밖에 안 되는 이 방송이지만 저 자신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올까봐 걱정하는, 그래가지고 이게 상업적인 방송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뭔가 이게 이 쓸쓸하게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외치고 있는 어떤 이게 빛바랜 선지자의 어떤 외침이 있잖아요. 제가 구원받든 안 받든, 제가 나쁜 놈이든 뭐 착한 놈이든 간에 삶 자체가 그거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 그게 시대적인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8장에 20절에서 22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죽일 거면 뭐 기껏 살려와가지고서는 죽이고 난리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제 이거 천연계적인 변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천연계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마음의 변화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쉼이 없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이 불안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다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요, 3절에서 7절에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지구적 멸망, 물로 한번 멸망한 것처럼 마지막에 불로 다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의 노아 홍수는 뭡니까? 예.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예. 이 성경의 의미에서 어떤 침례 얘기를 할 때 물로 씻다, 뭐 불로 사른다라고 할 때는 예,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주석책에는 뭐 진짜 몸을 더러운 씻는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육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육체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살았어도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반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대성 원리처럼 죄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반대로 당기는 마음이 있는데 이 반대로 향하는 마음을 선택해서 이쪽을 가지고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게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더러운 정욕을 벗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받는 영적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주님께서 이 속죄없는 내 몸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홍수가 물로 닥치고 천만인의 나를 둘러 진치려고 할지라도 시편 118편에 나오죠.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환난을 강조하고 노아 홍수를 강조하고 전쟁을 강조하고 천연재해 역병을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제가 가능하고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 그분의 손 안에 있을 때는, 그분의 가슴 안에 있을 때는 이 세상 어떤 존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모든 욥기 19장처럼 모든 가족, 심지어 아내까지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갔을지라도 예,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남았어도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외로워지고 나 혼자밖에 안 남은 것 같고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이렇게 그 사울왕한테 쫓겨서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사막에서 그 물도 없는 곳을 헤매고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필코 여러분과 또 저와 또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그 사막이나 그 위험한 모든 것들에서 건져내시고 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예, 다윗의 왕위를 씌워주신 것처럼 왕관을 씌워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예수님 재림했을 때 그거 느끼지 마시고 오늘 형편없는 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기분 느끼시면서 예, 저도 지금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인데 예, 지금 지난번에 30만 원어치 저녁 사주고 지금 오늘 저녁에 또 쏘겠다고 또 오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서 예,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 떳떳하게 얻어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가 또 다시 사줄 수는 없어요. 저거 사주려고 그러면 한 끼에 2,000원짜리, 5,000원짜리 한 라면 정도 사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잘 얻어먹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예,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지만 부유한 자고, 예, 그리고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영광을 얻을 자인 것, 예, 그리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사람이 있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예, 기쁜 마음으로 예, 또 에너지 넘치는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 제가 주중에 오늘 하려고 했던 거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